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양 공동체가 하나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쭐 테니까 이번엔 속으로만 한번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양의 사정을,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사정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까? 우리는 하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성부 하나님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 23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됨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직히 우리 대양의 형편을 돌아보며 정직히 우리 가정의 형편을 돌아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됨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첫째로, 함께 읽습니다. 첫째로 하면 나와야 되는데, 시작.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 목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속으로 긴장하셨죠? 여러분, 대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양은요,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하나됨이라는 그 목표점에 그래도 많이 간 교회라 여겨집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됨이 어려워서 말이죠. 왜 하나됨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되면 궁극적 목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분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면 이제 곧 가실 것을 아시고 곧 하나님 보좌에 가실 것을 아시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17장 1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아시니까 간절히 그 구원의 목표점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하나됨을 놓치고 계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궁극적 구원의 목표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정직히 우리 상태를 고백해 드립시다. 지난번에 와서 했죠?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더 정중히 이렇게 고백합시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사가 불편해도요, 완성되면 멋진 길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좀 마음 상하고요, 지금 좀 관계가 어려워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갖고 공사 잘해 가면요, 정말 아름다운 대양이라는 길이 놓여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이 어려운 이유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같아짐이 아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을 해요. 하나 된다는 건 같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같기 때문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이민 목회 20년을 마감하고 우리 대한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까지 피플 퍼즐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여러 교회들에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이겁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요, 저희 교회 똑똑한 1.5세 여집사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그거요 동성애자들의 주제어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동성애자들 무지개, 그걸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주제어를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 안에서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경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달랐습니다. 아주 주도형인 바울이 있었던 반면 아주 사교적인 사교형인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아주 꼼꼼하고 신중한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름을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름을 틀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름에 맞게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한테요, 아주 일중심인 주도적인 바울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사교적인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정적으로 물으셨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는 사교형인 베드로는 그렇게 동기부여해 주셨어요. 변화가 느린 안정형인 아브라함에게는 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신중형인 모세에게는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염소 족속, 히위 족속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대방됨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됨에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느낄 때도 다 다른 면에서 느낀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미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그린이라는 미국 약국 체인에서 일을 하는데 오전에 일할 때도 있고 오후에 일할 때도 있어요. 오후에 일하면 밤 10시쯤 들어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아내를 탁 맞습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집을 이렇게 훑어보더니 집이 더러운 걸 보곤 제 사랑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집이 이게 뭐야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여자는 사랑을 모르는 여자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구절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남편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뭘 따라 사랑하라고 하냐면 지식을 따라 사랑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내가 어떤 면에서 나랑 다르게 느끼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게리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상담가가 사람이 5가지로 사랑을 느낀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육체적 접촉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할 때 사랑을 느낍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저는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럼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뭐라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육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사람은 착각을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안아줬어요. 육체적 접촉을 해줬어요. 인정해줬어요. 수고했어요. 전혀 사랑을 못 느껴요. 지식을 따라 사랑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요, 봉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저는 청소를 잘 못하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다 1시간 내내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똑같이 사랑을 표현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둘러보고 깨끗하니까 하니 땡큐 하고 뽀뽀 쪽 해주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떤 것으로 사랑을 느끼는지.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것이 같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그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정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 배가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없고 지체인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라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리로 구원함 받았듯이 하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과 같이 그 방법으로야만이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배소서에는 이미 하나 됐다라고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됐대요. 하나 됐으니까 그걸 힘써 지키래요.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라고도 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으라고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도 하는 것이 성경의 신비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룰 수 없고 우리 곧 개강될 대양가족의 삶이라는 우리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신비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구역장님들, 혹구역장님 되시기 원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12월부터 시작되는 이 훈련 프로그램을 잘 수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 되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지체가 하나 된다는 건 상대방의 뜻을 내가 이루어 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리 안아주고 아무리 인정해줘도 사랑을 못 느끼던 제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봉사, 청소를 해주니까 사랑을 느끼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잠깐 띄워주세요. 다 이루었다. 뭘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그리고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제서야 죽음이 임했습니다. 죽음이 임하는 걸 머리를 숙이심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죽어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시에 죽으신지 아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 그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늘 하나셨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고 계십니다. 버림받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어지심입니다. 어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죽어짐입니다. 어찌 지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죽어짐입니다. 우리는 다 죽기 싫습니다. 우리는 다 내 고집대로 내 뜻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옳기도 합니다.
그런데 옳음으로 따지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옳으신 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옳으심을 우리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옳으심으로 우리를 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어지심으로 말이죠. 그것이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에서 영광을 주는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대한 공동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은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님처럼 죽어짐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대양의 하나됨을 힘쓰겠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내 가정의 하나됨을 힘쓰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개인적인 간증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하는데 오늘 첫날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 양해를 구하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대양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 과정들을 거쳐 저는 오늘 첫 주일 예배 설교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20%라는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온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통과되어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20%가 누군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혹 누가 내한테 얘기해줘도 안 들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80%한테 그리 고마운 것도 아니에요. 왜요? 80%는 80%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20%는 20%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80%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동회의를 마치고 몇 시간 뒤에 청빙 위원장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호주에 집회를 갔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위원장님께 물은 것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였습니다. 저는 내심 90%를 기대했거든요. 청빙 위원장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나왔습니다. 80% 나왔습니다. 이 부산에서 이거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별로 잘 안 믿겨져서 인터넷을 조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80%라는 수치가 너무 애매했습니다. 90%만 나왔으면 제가 좀 우쭐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좀 폼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70%만 나왔으면 그 핑계로 제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절묘하게 딱 중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 설치를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페이스북 칼럼을 발견하고 항복했습니다. 2013년 10월 21일에 그분이 쓰신 글인데요.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제 높은 뜻 하늘교회 공동의회 투표 결과를 보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있었으나 반대표가 103표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표를 던진 103명이 끝까지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신인 담임 목사의 목회가 평탄치 않겠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표하기 전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이번에 추천한 담임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담임 목사로 적합하다면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제의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의 투표를 통해서 한용 목사가 높은 뜻 하늘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찬성한 사람도 자기가 찬성했기 때문에 한용 목사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용 목사가 높은 뜻 하늘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반대한 사람도 자기는 찬성하지 않지만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으니 찬성한 사람과 똑같이 한용 목사가 높은 뜻 하늘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인정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제 주일 투표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높은 뜻 하늘교회 집사 한 분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번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해 문제 제기를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그것도 몇 차례에 걸쳐 사랑방에 올림으로 저를 조금 힘들게 하고 당황하게 하였던 분입니다. 집사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메시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공동회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라 믿습니다. 남은 일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지요. 마음고생 크셨을 터인데 그 마음고생에 제가 한술 더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의 남은 사역 동안 하나님이 늘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Good evening, night, and good morning. 사랑합니다. 000 집사 드림. 저는 그 아무개 집사만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제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103명 모두가 다 000 집사와 똑같은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내기해도 좋습니다. 전 오늘 높은 뜻 하늘교회 교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굿모닝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높은 뜻 하늘교회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더 하나로 마음을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높은 뜻 하늘교회 홈페이지를 지난주에 들어가 봤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분이 아름답게 목회를 잘 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됨의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